우리는 2월 한 달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턴할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휴 미실딘이라는 의학자가 있는데요. 이 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 세상에 나오면서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은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연장선상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아기 때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던 인간이 이 영아기 때 경험했던 세 가지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첫 번째 두려움은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Fear of falling. 떨어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 듯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떨어지는 두려움을 통하여 성장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뜻밖의 사고와 또 사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요. Fear of loud noise라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성장해서 비판의 두려움을 갖는다.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누가 나에게 침범하는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영아기 때 경험했던 세 가지의 두려움 중 마지막은요, 버려지는 두려움. Fear of being abandoned.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잊혀진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안고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쓴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려움을 잔뜩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더 한층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두려움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2020년도를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 앞에서 유턴한 한 남자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인데요, 어떻게 그는 두려움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슬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타작은요, 보리타작, 밀타작은 넓은 벌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아마 큰 통이었겠죠, 큰 통 속에서 밀타작을 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기드온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소심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절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잘못 봤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말했을까요? 분명 기드온은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겁쟁이 기드온아라고 불렀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안정한 현실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전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맹스러운 용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겁쟁이 기드온아 라고 말하지 않고 용맹스러운 용사 기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굳센 사람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인 것이죠. 두려움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허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의 커튼을 확 젖히고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용맹스러운 용사야, 너는 위대한 전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이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지만, 이 두려운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거짓된 허상이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시작할 때 이 거짓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새해도 별 볼 일 없을걸? 늘 그래 왔잖아. 2020년 어쩌면 너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몰라.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될지 몰라.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과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오셔서 자신의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저한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아주 신실한 성도님이에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연말 모임에 갔다가 어떤 친구의 꿰매 빠져서 점집에 간 거예요.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면 되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그냥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보았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신앙적인 양심이 걸렸지만 점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웬걸요? 내년도 운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건강에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날 밤부터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기 시작했어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그 점장이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부터 환자로 전락해서 밥맛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의욕과 믿음도 상실한 채 그냥 이불에 몸을 맡기고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지set을 때였어요. 남편의 회사가 혹시 부도나지 않을까, 잘못되진 않을까, 내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혹시 암이 생기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점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체면을 다 구길 것을 무릅쓰고 저한테 고백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참 힘드셨죠. 거짓된 허상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사단이 성도님을 겁주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려고 거짓된 마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이 거짓된 이 허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된 커튼을 확 걷어제치고 너는 위대한 용사야, 내가 너를 위대한 용사로 지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드온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두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불안정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큰 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거짓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유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드온은 의심의 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위대한 용맹스러운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자존감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탄식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기드온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능력을 왜 우리에게는 베푸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 것입니까?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안고 있는 이 두려움,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안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저에는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두려움 안에는 내 자신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기운을 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 스스로 힘을 내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 현장 가운데 서바이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두려운 것을 내가 막아줄 것이니, 그리고 너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것이니 너는 기운을 내라. 나 여호와가 너의 두려움을 막아줄 것이고 너에게 새 힘을 공급할 것이니 너는 기운을 내라. 너는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운을 기드온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이 두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저는 비행기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과처럼 두려운 길이었고, 비행기가 출발할 때 띠띠띠 우리 비행기 출발합니다 라고 비행기 기내에서 방송이 나올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겉에서 봤을 때는 소도 때려잡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무서워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 공포증을 제가 극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극복했을까?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을 잘 회복했기 때문에 극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강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5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의 부재 없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의 가정을 보니까 친구들의 아버님은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신실한 아버지였고 또 사회에서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나도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정말로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어요. 오래 사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자식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누리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오래 사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단과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관리, 체력관리, 먹는 거,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잘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통제 불능의 상태예요. 내가 잘 통제하고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황이 되니까 이 두려움의 공포가 저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것을 완전히 회복됐냐면 저의 왼쪽 눈이 실명인데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했고 정말로 잘 철저하게 관리했던 제가 갑작스럽게 왼쪽 눈에 실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컨트롤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을 체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비행기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존재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비행기를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 사라질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기의 신세를 토로했고,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과 혼자 맞서 싸우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내 뒤에 강력한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한복판에서 우리가 유턴할 수 있는 그 힘은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기운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강한 사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한 표현까지 빌려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작고 연약한 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에게 그 일을 만약 시키신다면 아마 실패할걸요? 아마 그 일은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작고 초라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인지, 내가 사단의 공격에 얼마나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2020년도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거야 라고 두려움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6절 이렇게 우리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너는 내가 함께 하는 것인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너 연약하다고 했지? 너 정말로 작은 자라고 했지? 내가 크고 위대하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거든. 그래서 미디안 사람 전체를 한 사람 치듯이 아주 가볍게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두려움 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넘어질 거야, 실패할 거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 연약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두려움 앞에서 유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5살 때부터 비올라를 전공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저를 만났을 때 삼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참 악기를 잘했습니다. 5살 때부터 악기를 너무나도 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레슨 선생님에게 배우고 교수님에게도 배워서 정말로 그 실력이 하루하루 너무나도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대학은 따농 당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경연대회나 콩쿠르에 나가면 평상시에는 이 자매가 1등인데 경연대회만 하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떨지 않는 약도 조제해서 먹여보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잘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실전에 들어가면 떨려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을 안고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평소에는 너무나도 잘하는 연주자였는데 실기시험 앞에서는 너무나도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 두려운 마음의 근원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차에 제가 어릴 적에 너무나도 악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음대에 나오셔서 악기를 권하셔서 악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저를 후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서포트해 주기 시작했어요. 열심을 다하여 서포트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정 형편이 악기를 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너무나도 악기를 좋아하고 전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에 닿도록 그 모든 것들을 후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마음 속에는 나는 잘 돼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아. 내 동생도 희생하면서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이러한 강박관념이 이 자매를 짓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이 자매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고 또 실수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시험 앞에 있지만 자신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악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연주자로 섰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쭈어 봤을 때 어릴 적에 악기를 배우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제가 연주를 할 때, 연주를 하면 아빠 엄마가 환한 미소로 행복해 졌을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실기시험이 바로 그런 날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 악기를 연주했던 그 마음대로 실기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주의 활과 시위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해에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살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나를 보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 확신, 2020년도 내가 발걸음을 내딛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유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이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갇혀 있는 두려움의 허상을 다 걷어내 주셨고 내가 너에게 힘을 제공해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마라. 두려움 앞에서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